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요, 이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전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기도의 자세를 참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도의 자세 3가지, 누가복음에서 기도의 자세 1가지에서 4가지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2가지 하지 마라, 그리고 2가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은 하지 마라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에 상이 없다라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기도다, 그들이 오랜 시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보면 이게 좀 빠르게 읽다 보면 문을 닫다 이걸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개인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하나님께만 알려야 할 뿐이지, 우리가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을 닫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우리의 기도의 음성이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것, 우리가 회중기도를 통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생활은 개인의 골방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만 알려주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다라는 의미는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갈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외부의 이야기로부터 단절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함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아뢰인다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간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귀를 세상으로 열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방법들, 사실은 그것을 듣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를 기다리는 순간들보다 더 기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이야기로부터 단절돼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마지막 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상이 없지만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의 소리를 단절시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것 아니죠.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특정 대상의 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 어머니들 보면 정한수 떠놓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들은 말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하는 기도, 그것은 사실은 대상이 없는 기도입니다. 들어줄 대상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간절히 간곡히 오랜 시간 말을 많이 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간절함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게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는 기도에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나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논리 있게 우리의 기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간절함이라는 이름 아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초점이 없어지기도 하고 논리를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반면에 성도의 기도는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주문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논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듣고 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된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 성도의 특권이 이거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요소는요, 누가복음에 가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로 번역되면서 한국말로 이 간청함이라는 기도는요, 사실은 조금 정확한 어떤 해석적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boldness. 어떤 뜻입니까? 제가 영어 사전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려고 봤더니 배짱, 대담, 무모, 철면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이라고 이렇게 간청함이라는 표현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좋은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혀 뜻밖의 해석이 나왔는데 배짱을 가지고 기도해라. 대담하게 기도해라. 무모하게 기도해라. 철면피. 여기 충격적이에요. 그죠? 철면피를 깔고 기도해라.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배짱, 대담, 무모, 철면피.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걸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기도를 구걸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아니면 우리가 때를 써야지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부모, 자녀를 대부분은 키우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대담했습니까? 혹시 눈치 본 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걸 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무모한 자녀들은 있지만 무모하지 않은 자녀들 별로 없죠, 그죠?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태어났어요. 부모들에게 요청할 때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철면피를 깔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은 나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에 이렇게 갈 때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뭐 인사도 하고 수줍게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한두 번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가 오면 또 사줄까 하고 이제 기대는 하지만 철면피는 안 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점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와서 조용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막 골라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처럼 행동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고 싶은 걸 막 골라가지고 카운터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저희 둘째 유나는요, 가격을 아직 글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비싼 것만 고릅니다. 골랐다 하면 보통 100페소입니다. 저희가 필리핀 아이들 이렇게 뭐 사줄 때 보면 이게 여럿이니까 뭐 이렇게 부담돼서 많은 거 못 사주니까 보통 뭐 몇 페소짜리 뭐 비싸야 한 10페소, 20페소 이런 거 이렇게 사주는데 저희 유나는요 100페소 이하짜리를 거의 고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고르고도 아주 철면피를 깔고 대담하게 무모하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가 계산할 걸 믿고 있습니까? 아빠가 계산해 줄 걸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담하게 기도하십니까? 무모하게 기도하십니까? 철면피를 깔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소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4가지 자세를 기억하시고 4가지, 첫 번째 뭐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2번째,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3번째, 문을 닫고, 그죠? 3번째, 중언부언하지 마라. 4번째, 어떻게 기도해라? 뻔뻔하게 기도해라. 대담하게 기도해라. 철면피를 깔고 기도해라. 이 기도의 자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면피를 못 깔았기 때문에 그렇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모하게 대담하게 철면피를 깔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4가지 기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의 기도의 예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가르쳐 주셨고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강의하시듯 가르쳐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주님은 강의하시듯 요소를 뽑아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비유와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서 우리가 그 비유와 본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4가지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동시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고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중언부언이 되고 있는 거죠. 의미 없는 기도가 되고 있는 거죠. 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전혀 우리 안에 임박히지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 거의 사역을 할 때요, 학생부 사역을 이제 한국에서 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몇 명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학생부 예배가 마칠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대예배를 드릴 때에는 목사님 축도로 마치지만 대부분 또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가 있는데, 이제 하루는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자 마침으로 주기도문 하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기도를 속사포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하고 나갔을까요? 빨리 예배 마치고 PC방 가려고. 예. 빨리 예배 마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주기도문이 뭐가 돼버렸어요? 중언부언 돼버렸죠. 그죠?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배 마칠 때 그렇게 의미 없이 중언부언 하듯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문을 만들어내야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6장 이전에 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계명에 뭐라고 써 있냐?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살인이냐? 사람을, 육체를 해를 가해서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형제에게 욕을 하면,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간음이 무엇이냐? 여자를 보고 강간을 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꾸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필리핀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기도이죠?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한 번은 그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아는 분과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기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세상 속에 그런 삶을,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 그날의 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실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채움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우리의 자녀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그들이 주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참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인색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참 좋은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조금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요소,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기 이전 같으면요, 사실은 깨닫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일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죠.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했는가?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이니까 그들에게 죄 사함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니까 사실은 죄 사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 이루어진 그 기도가 제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2000년 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죄 고백, 죄에 대한 자백,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미 그 죄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살면 사실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죄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성향이 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을 들면, 여러분 한 번 보험을 딱 들면 보험이 어떻게 되죠? 가입이 되죠. 근데 그 보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 보험료를 내야 돼요. 핸드폰을 개통하면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수시로 날마다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영적에서 싸워서 승리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5번째 요소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우리가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수시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빌 브라이트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을 성령 충만이라는 설교 외에는 하신 설교가 없습니다. 평생을 입만 열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책을 쓰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책도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평생을 성령 충만을 외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보니까 그분은 5분에 한 번씩 성령 충만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5분에 한 번씩 죄의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본인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시도록,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우실 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간구하고 있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백지수표를 들고도,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들고도 쓰고 있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청년들하고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네 기도문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기도문 내 기도문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문을 작성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기도문을 여러분 책상에, 침대맡에, 머리맡에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상시로 보시고, 그렇게 작성해 놓은 기도문을요 또 1년 365일 이렇게 우려 먹으면요, 이게 사골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 기도문을요 한 달에 한 번 주기로는 꼭 바꾸시고, 그렇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내 기도문을 작성하고 한번 작성한 사람은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 했더니 이렇게 한 명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열매 맺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형제의 이 카톡을 받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주기도문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서 자식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손자들이 조금만 해도 그것이 아주 귀여워 보이고 막 천재 같잖아요, 그죠? 남들 다 아는 건데 조금 어떻게 하면 얘 천재인가 보다 막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또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카톡을 탁 보내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주기도문보다 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막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한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작성해 보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기도문 말씀을 이렇게 눈을 뜨고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내 언어와 내 표현으로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기도문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실 때 풀어주시고 나면 그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신 그 문제를 그대로 외우고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험 문제를 풀어주신 걸 통해서 어떤 공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알고 자기만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공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이, 그런 내 믿음의 표현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되어, 하나님이 들으심이 되어지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아래에 있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하나님 무모하게, 때로는 철면피를 깐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의 합당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도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내용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